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37페이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게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디모데 전서의 말씀은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한 바울의 편지로 알려져 있죠.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어쩌면 신앙의 지도자로 세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 복음의 핵심을 말하면서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을 구하려 이 땅에 오셨다라고 고백하면서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라는 말을 합니다. 해야 될 일도 참 많겠지만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뭘 고백하고 있냐면 예수는 날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나를 구원해 내셨고 구원받은 내 안에 있는 그 은혜의 감격, 그 복음을 전하는 일들에 너희가 그 일을 물려주고 싶다. 이런 어떤 부모 같은 간절한 마음이 오늘 복음의 핵심 속에 담겨 있습니다.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의구점이 들 거예요. 아니 바울은 무슨 죄를 이렇게 많이 졌을까? 바울은 정말 그렇게 극악무도한 죄인이었을까라는 의문점을 생각하게 되어지고 어렸을 때 교회 갈 때 이해가 안 됐던 부분들이 요즘은 그런 경우들이 별로 없는데 예전에 어렸을 때 고향교회 가보면 교인들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에 감사해 그저 찬양만 보면 왜 이렇게 우셨는지 몰라요. 기도 시간에도 펑펑으로 주님이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그렇게 어려운 시절을 버텨낼 수 있는 힘이 뭐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의 마음에 부어지니까 우리보다도 더 어렵고 힘든 시대에 든든하게 그 사랑을 근거로 살아갔던 것이 복음의 힘이었는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 죄 이야기를 하면 무슨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는 거야? 여러분들에게 누가 죄인이냐고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아마 성질을 내면서 이럴 거야. 나만큼만 살아봐라. 내가 얼마나 의롭게 사는데 막 그런 모습으로 보이지 않을까 생각해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선 자기 모습은 뭐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고마워. 그 은혜 받은 내가 그 은혜 받은 자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내겠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독교의 신앙을 출발을 하면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앙을 가리켜 로마서 3장 20절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말은 뭐냐?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당신의 형상 따라 지음한 사람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던 에덴의 축복을 잃어버렸다.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잃어버렸다.
그 죄 때문에 잃어버린 사람들은 누가 있느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여기에서 출발이 우리의 신앙의 출발이어야 되거든요. 아, 나는 하나님을 떠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고 있구나. 그러니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회복할 수 있을까? 그 회복을 우리가 구원이라고 말하면 그 구원에 이르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구원자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을 가리켜서 예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고백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 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왜 인간에게는 고통이 왔는가, 죽음이 왔는가, 갈등과 전쟁과 미움의 문제가 왔는가를 원인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깨는 불신앙이 시작이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는 약속을 파괴하는 것부터 시작되었는데 그 파괴하게 만든 원인이 뭐냐?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린 것이다. 어느 날 하나님의 신뢰를 잃어버렸어요. 약간 의심하고 있었는데 뱀의 모습을 한 사단이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도록 유혹하니까 그 유혹에 못 이겨서 언약을 파괴했다. 이것이 창세기가 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이것들이 파괴되고 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처음 일어난 현상이 뭐였어요? 부끄러웠어요. 자기 존재가 부끄러워지니까 부끄러운 자기의 모습을 자기 방법으로 가려보려고 무화과 나무 잎을 타서 치마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니까 어떤 반응이 일어나죠? 무화과 나무 밑에 숨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묻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다시 말하면 죄라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나님을 떠난 것이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 처음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두려움이다. 이유도 원인도 알 수 없는 이 두려움의 근원은 어디냐? 하나님을 떠난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짐에 담겨지 않으면 모든 인간들이 두려움과 불안한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래서 이 하나님 떠난 인간들에게 와진 수많은 삶과 죽음의 문제 속에서 끊임없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을 했고,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는 그런 과정 속에 BC 4세기 전부터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위해서 부단히 애를 썼는데 그것을 사막의 교부들의 신앙의 여정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 좋은 전통이 이미 우리에게 있었고, 이런 좋은 전통의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려고 토마스 키팅은 이 부분들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간들은 행복을 잃어버려서 뭔가 하나님 없은 그 빈자리에 행복을 채워보려고 사람의 내면 속에 행복 프로그램을 갖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주신 행복 대신 자기가 찾아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 프로그램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다. 이것을 인간의 심리학이 연구되고 발표되면서 이걸 기반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 떠나버린 인간들에게는 자동으로 우리 생각 속에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데 뭐냐? 안전에 대한, 생존에 대한 욕구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본능인데 그 본능이 뭐예요? 안전하고 싶고 생존하고 싶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예요?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왜? 원래 하나님께 인정받았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받았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면서 이게 단정이 되었고, 세 번째는 힘의 통제. 무언가 이 하나님 떠나버린 사람들에게 권력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려고 했는데 이러한 현상이 인간 내면 속에 자동으로 움직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심리학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잘 되어지지 않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안전과 생존에 대한 욕구를 어떤 것으로 표현하냐면,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안전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되겠구나. 건강해야 되겠구나. 이게 생존이잖아요. 돈, 건강, 또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험은 뭘 들어야 되냐? 건강하려고 돈을 벌려면 성공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이것이 안전하지 않으면 불안해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정치판에서 깨지지 않는 불패가 뭐냐면
똑똑한 한 채라는 이 불변의 원칙이 안 깨져요. 무슨 말이에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갔던 우리 같은 나이대의 사람들은 똑똑한 한 채를 붙들고 있지만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에 대한 마음이 엄청 큰 거예요. 부동산 부자들 많거든요. 근데 붙들고만 있지 아무 쓸데도 없는 걸 붙들고 그게 마치 행복을 지켜준 거냐, 그게 오늘 우리 시대의 전체적 흐름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사람은 누구나 사랑과 인정받기를 원하는데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기를 원하는 우리 인간의 본문 속에서 이런 것들 속에서 연예인들이 등장을 하는데, 연예인들 중에 제일 많이 일어나는 게 뭐예요? 이상한 중독과 자살률이 높은 이유는 자기가 인정받다가 어느 날 자기를 인정하게 칭찬해주는 사람이 점점 미뤄지고 나니까 나는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어.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현상이 바로 우리 인간 속에 만들어진 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우리는 지배를 받고 있다는 얘기고요. 힘의 통제라고 하는 것은, 이 권력은 모든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동물의 왕국에 보면 동물의 왕국의 원리는 뭐죠? 약육강식이에요. 그죠? 힘센 자가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뭔가를 주도하고 싶은 이 권력력이 우리의 욕망 속에 있는 것이죠. 모든 걸 주도해보고 싶어. 이런 심리를 잘 이용한 사람들이 프로 스포츠를 만들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죠. 우리 교인들도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 어느 팀이 승리하면 여러분 주머니에 뭐 들어와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내가 응원하는 팀이 이겨야 돼. 왜 이겨야 돼요? 이기면서 대리만족하는 거거든요. 내가 뭔가를 이렇게 다른 사람과 겨워서 이겼다, 경쟁심에서 이겼다, 대리만족을 추구하는 것 때문에. 월드컵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어느 나라가 우승한다고 세상이 바뀌어지는 건데 왜 이렇게 목 놓아 월드컵에 열광을 하는 겁니까? 자기가 응원한 사람이 우승을 하면 그 우승이 누구 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우승한 것 됐죠. 우리가 옛날에 한국에서 있었던 월드컵 때 얼마나 열광해서 난리 보여. 그게 우리의 삶에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권력 추구의 욕망이 우리 속에 있는데, 이것들이 우리의 내면 속에서 지금도 작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 안에 이미 다 있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이미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생명과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안전을 다 주셨는데,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이기 때문에 인간들은 이것에 빠져서 여전히 열심히 달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이 주고 있는 말씀의 핵심인 것인데, 이 행복 프로그램은 지금도 우리의 삶들 속에 적용하고 있고, 이 행복 프로그램이 작동되는 과정을 우리는 교육 과정 속에 있는데, 그래서 어린아이가 어렸을 때 어떤 환경과 누구와 살았느냐가 평생을 좌우하잖아요. 우리 속담 가운데 3살 버릇이 언제까지 가요?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한 번 형성된 이 프로그램은 안 바뀌는 거예요. 안 바뀌는 이 프로그램에서 빠져나는 구원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상하리만큼 어렸을 때부터 뒤어진 이것들이 있는 것이고요. 예배 전에도 잠깐 그런 얘기했어요. 아들만 있는 집에 엄마들이 약간 외로울 수 있거든요. 왜? 아들들은 딸만큼 친밀한 관계가 잘 안 되는데, 그 이야기를 나누고 제가 이런 얘기했어요. 사실은 나도 우리 어머니 계실 때 엄마가 좋은 건 맞는데 가까이 가기가 힘들었다. 왠지 몰라서 가만히 왜 그랬을까 보니까, 어렸을 때 엄마의 사랑을 혼자 독차지하고 있다가 어느 날 동생이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은 계속, 야 너는 형이니까 엄마는 동생이 해야 돼. 그래서 어느 날 싫었지만 조금씩 정부 양보하면서 엄마의 품은 동생의 품이 된 거예요. 동생이. 그러다 보니까 나는 엄마하고 조금 거리를 떨어져 있어야 되겠구나, 이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굳어지고 나니까 성인이 돼서도 내 동생은 우리 엄마 만나면 안아주기도 하고 엄마 그러고 뭐 전화하는데 나는 그게 잘 안 돼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만들어버린 어렸을 때의 배경이 이렇게 만들어졌구나 깨닫고 나니까 무슨 생각이야? 아, 내가 조금 더 다가야 되구나, 이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성된 과정, 프로그램을 이해를 하고 말씀 앞에 서보면 나를 변화시키는 에너지가 거기에서 나온다는 것인데, 오늘 성경 말씀을 근거로 우리에게 와지는 이 교육의 중요성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고, 우리는 예를 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감정이 흔들리면 우리가 이상한 행동을 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나의 행동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생각 저변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고 의식도 있지만 무의식이라는 것이 내 안에 프로그램으로 잠겨 있어요. 거기서 튀어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아마 이런 경험을 하실 적에 안 그러려는데 무의식에 튀어나오는 감정이 있죠. 튀어나오는 행동이 있죠. 그냥 아무 생각 없었는데 막 축축 튀어나오는 게 이게 우리 속에 포함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안전이 흔들리면 어떤 현상이 나면 왠지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제만 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막 불안이 속에서 휘용소리 치는 거예요. 그리고 불안은 몰라요? 걱정을 낳고요. 걱정은 걱정을 또 낳고, 염려는 염려에 염려를 낳고 염려를 낳고, 그러니까 그 감정에 빠져서 현세를 살아가는 삶을 놓쳐버리고, 이 걱정은 또 두려움과 이 두려움 속에 오게 되어지면 뭔가 이 두려움을 이겨보려고 또 다른 방법을 창해 끊임없이 헤매이는 것이고요. 우리 안에 온전한 인정받지 못하면 어떤 감정이 일어나냐? 서운한 감정이 일어나요. 이번에 친구들 모임에서 갔는데 이 얘기하다가, 아, 내가 목회를 꽤 오래 했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인지 왠지 자꾸 섭섭함이 밀려오는데 이거 어쩔 방법이 몰라.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아, 그렇구나. 여러분, 목사들도요 나이 들면 섭섭한 게 많아지나 봐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런 거 없으세요? 그럼 아직은 여러분 사랑 안에 있는 거예요. 왠지 섭섭해요. 지난날 돌아보면 뭐 이것저것 섭섭하고 저것도, 이 섭섭함, 이게 어떤 인정받지 못한 서운함. 그래서 어떤 자리에 갔는데 제가 나한테는 저 뒷자리 주고 자기 가까이 왔다, 요거까지 서운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인정받음에 대한 목마름이 우리 내면 속에 깊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런 것들이 서운함과 함께 이것들이 계속 반복되면 열등감으로 찾아오고, 열등감이 사로잡히면 질투의 마음이 또 확산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사에 보면 질투가 나요. 저건 지가 모자랐다고 그러고 맨날 질투하고 원망하고, 질투는 시기가 나오고, 그게 또 지나가면 우울해지는 거예요. 에이, 나 같은 존재는 가정 우울에 빠지기도 하고, 이 우울한 마음이 찾아오면 그때 폭발하는 게 분노라는 거거든요. 화가 잘 나는 분은 잘 생각해요. 왜 내가 이렇게 화가 날까? 나도 모르는 사이 이런 내면 속에 이런 것들이 진행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은 통제하려고 하는 본능이 있는데, 화가 나는 이유는 어떤 때 제일 화나세요? 내 마음대로 안 될 때잖아요. 이게 통제 욕구라는 거예요. 희한해요. 사람은 내 말대로 되기를 원해요. 때때로 어쩌면 자칫 잘못하면 교회 와서도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승질 내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내 마음대로 되는 공간은 아니잖아요. 목사가 승질 내는 이유가 복음 가지고 해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되면 그게 내 안에 지금 행복 프로그램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잠시 말씀 앞에 머물다 보면 내가 여기 빠지지 말아야, 그리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데,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성격이라고 말하고 기질로 표현되고 있지만, 성경은 로마서 7장 22절 23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은 내 속에 있는 내 안에 두 존재가 싸운다. 내 마음의 법과 죄의 법. 나를 사로잡는다. 내가 이길 수 없다. 내 의지와 결단과 상관없이 불쑥불쑥 뛰어나와 나를 사로잡는 것을 나는 보는도다. 내 안에 있는 내 이런 감정들, 이 생각들을 나도 통제할 수 없다. 그래서 바울은 오호라 나는 곤고하사나, 나는 어떡하지? 왜 내 마음 통제조차도 내 마음대로 안 되지? 탄식하는 마음 속에서 그는 답을 얻습니다. 뭐라고 답을 얻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 많은 죄와 갈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하면서 요걸 가리켜서 두 가지로 정리를 하면 토마스 킬링은 거짓자라고 표현을 하고요. 우리가 이게 이미 상처나고 아파하고 지난달에 과거의 경매 충전된 지난 날들의 거짓자라고 얘기하고 참자. 그럼 나는 누구냐? 나라고 하는 존재는 누구냐? 성경으로 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나는 어떤 존재냐라고 하는 것 쪽에서 우리가 출발했네요. 옛날의 여러분 말고 예수 믿고 새로운 존재가 된 여러분은 나는 누군가, 이걸 참자라고 했는데 바울은 이것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했고 키팅은 참자라고 얘기해 있고, 그러면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야, 하나님의 자녀야, 존귀한 자야,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자기를 바라볼 때 사랑받는 나라고 하는 것을 깊이 바라볼 때 오늘의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는 힘이 거기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이기 때문에 자기 정체성을 깨닫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면서 사랑받는 자답게 삶을 살게 되어지고, 거짓자는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빼앗아 버리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고통 속에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여러분 아시잖아요. 성령의 열매는 뭐야?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이 뭐냐? 평안, 감사, 기쁨, 자유, 용서, 겸손, 사랑이에요. 근데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 구하는 것은 이 성령의 열매를 구하지 아니하고 그동안 뭐에 어떤 기도의 마음을 다 뺏겼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마음이 다 있으니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감사와 기쁨과 자유와 용서와 겸손과 사랑이 주시는 그 평안과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피폐한 삶을 살게 됐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노력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만들어진 거짓자가 점점 희미해질 때, 이것들이 약해질 때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점 올라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린다고 하는 것인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많은 사람들의 의문점 중에 하나, 왜 예수 믿어도 사람이 안 변하지? 이런 질문을 많이 던졌을 거예요. 한번 여쭤볼게요. 예수 믿고 좀 달라졌어요? 얼만큼? 조금? 요만큼? 아니 왜 저렇게 기도하는데 사람은 안 바뀌지? 저렇게 성경을 많이 아는데 사람은 안 바뀌지? 교회 와서 저렇게 충성하는데 왜 사람은 안 바뀌지? 사실은 우리가 복음을 받아야 되는 목적은 뭔가 충성을 하거나 뭔가 열심을 내는 게 본질은 아니잖아요.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은혜를 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고 내 안에 성령이 머무는 공간이 되어서 성령과 동행하는 실질적인 삶이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 신앙의 방향은 오히려 잘못됐던 것 아니냐. 수십 년 믿어도 목사가 돼도 잘 안 바뀌는 이유는 뭐냐? 오늘 성경 본문이 그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는 죄인이다라고 말하면 자꾸 뭐부터 떠요? 당신 죄인이야 그러면 여러분들 기분이 나빠지는 이유가 뭐냐면, 죄인 그러면 자꾸 외적인 모습을 해요. 살인, 도둑질, 간음, 뭐 사기 이런 거. 나 그런 죄 안 졌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것도 그것도 죄이지만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는 것은 그런 외적인 게 아니라 내 내면 속에 있는 내 생각 속에 머무는 죄를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했던 것이고, 4세기경 사막의 교부 에바그리스라고 하는 사람은 마음의 죄라고 하는 것을 정념이라는 단어로 정리를 했는데, 우리 아무리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수도 생활에 들어왔다 하더라도 우리 속에 여전히 내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의 몇 가지를 얘기하면서 탐심, 탐식, 음욕, 탐욕, 우울,
분노, 무기력, 허영, 교만이 내 죄 속에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게 모든 걸 다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해도 이 죄가 여전히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나가지 못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인정받고 싶은 허영은 교만을 낳고, 교만은 분노를 낳고, 분노는 미움을 낳고, 미움은 정죄를 낳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은 생각보다 복잡해서 이 죄를 깨닫고 발견하기 전에는 우리에게는 변화라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요. 이 죄를 깨달은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죄는 나보다 크다는 거야. 내가 죄를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내가 내 죄를 다스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감정을 다스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죄는 내가 다스릴 수 없다. 바울을 그렇게 합니다. 죄는 내가 짓는 것이 아니라 죄가 나를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속에 있는 죄가 여러분을 지금도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누가 필요한 거예요? 여기에서 나를 벗어나게 하실 수 있는 구원자가 필요하다. 그 구원자는 오직 예수밖에 없다. 예수의 십자가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원하는 것은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하지 않은 악을 행한다고 고백하는데 솔직한 고백이에요. 저도 여기에 동의해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얼마나 우리가 합리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데 안 싸우는 거야. 에이 그래 뭐 나만 그러나 딴 사람도 다 그러지. 그러면서 여전히 죄의 종으로 끌려다니는 삶이 되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와 복음의 삶의 가치를 살아가는 삶을 살아날 수 없게 받는 것이고요. 바울은 자신이 괴수라고 말하는 것은 누구보다도 약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자기를 봤을 때, 예를 들면 지금 이렇게 보면 이 공간이 굉장히 깨끗해 보이죠. 더 밝은 비춰지면 이 공간 안에 얼마나 많은 먼지들이 떠오를까요? 여러분 상상해 보셨어요? 안 보이죠? 이 공간에 엄청난 먼지들이 있을 거거든요. 하나님의 빛 앞에 서면 우리 내면 안에 이 죄악들이 샅샅이 보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으라.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것인데,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존재를 어떻게 보시나요? 조금 부족한 사람, 조금 떨어지는 사람입니까? 완전한 죄에 빠진 사람입니까? 에이 목사님 이 정도면 됐죠. 뭐 이 정도면 시대에 그래도 내가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는데, 그래가지고는 우리가 변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뭘 봐라? 내 안에 있는 죄의 것들을 바라볼, 이것이 가능한다는 것이고요. 나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을 떠난 존재이기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고 사랑할 능력도 없고 용서할 능력도 없고 거룩한 능력도 어렵고 잃어버렸기 때문에 겉은 멀쩡하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내가 작은 규칙을 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내 마음의 이 불신앙 마음 때문에 내가 여전히 죄의 종로로 타고 있사오니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는 기도가 예수 기도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 기도를 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 죄인을 용서하옵소서,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는 게 여러분 안에 있는 죄가 자각되고 발견되지 않으면 무의미한 기도로 들려질 거예요. 주문처럼 들려질 거예요. 별거 아닌 것처럼 들려질 거예요. 그러나 많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했고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원했던 많은 영적인 은혜가 사모했던 이 많은 수도사들은 사막에 들어가서 무엇을 갈구했냐? 하나님 임재를 사모합니다. 내가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려고 하는데 나를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들이 가로막고 있는 것이 죄인데 그 죄 속에 내 이런 잘못된 이
프로그램된 옛사람이 나를 가로막고 있사오니 내 힘으로 갈 수 없사오니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서 그 불쌍히 여기 속에서 죄의 심각함을 깨닫고 기도하다 보니까 저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고 하나님을 만난 것들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싶어서 이 영성들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변화는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여러분이 결심해 봐야 안 돼요.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2026년도 시작하면서 뭐 결심했어요? 결심만 하고 안 됐어요. 월세 기도하면서 뭘 결심하세요? 이 한 달도 은혜 가운데. 근데 똑같잖아요. 뭐가 발견되어야 돼요? 하나님 변화의 시막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안에 임할 때,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내게 담겨질 때, 그러려고 하면 우리를 움직이고 있는 것에 잠시 멈추고 오직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열고 집중하고 그분께로 나가는 시간을 들여서 그 시간을 기도의 시간이요 하나님께로 나가는 갈급한 심령이 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채워주시는 것이죠. 너는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냐? 착한 사람입니다. 조금 부족한 사람입니까? 라고는 질문을 하는데 아니요, 나는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이 들 때 우리는 예수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죠. 예수 기도에 대한 설명은 오후에도 또 나누겠습니다만 여러분 시간을 정해놓고 아침 저녁으로 하시면 좋겠고요. 3분에서 한 20분. 저 얘기를 왜 또 하시지? 안 하시니까, 못 하시니까 도와드리려고. 그러면 꼭 아침 저녁으로 해야 되냐? 화장실에 앉으셔서 하셔도 되고요, 병원의 의자에 앉아서 해도 되고요, 길을 걸어갈 때 해도 되고요, 운전하면서 가셔도 되고요. 한번 해보시라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여러분들이 호흡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요즘은 아침에 일어나면 예수 기도를 하면서 우리 교인 이름 한 사람 한 사람 따라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우리 안대석 장로님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기도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각자 살아가는 삶의 무게는 다 다르고 힘겨움은 다 다르겠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동행이 임하면,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임하면 그때 하나님의 역사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예수 기도 안에서 승리하는 것인데,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기 때문에 그때부터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위로 속에서 나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거짓된 나, 내 속에 들어있는 죄, 지난날의 상처, 지난날들의 기억들, 슬픔들, 두려움들, 낭망들, 원망들, 미워하는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서 그 새로운 역사가 시작점의 출발이 뭐냐? 그 심각한 죄를 발견하고 그 죄의 모습을 누구 앞에 드러날 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담아주셔서 나에게 지난날에 베풀지 못한 그 사랑이 채워지게 하시고 치유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정이 채워지게 하셔서 내 속에 있는 죄에서 자유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게 하셔서, 예수 기도의 영성이라는 말은 단순하게 누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 때문에 행복해야 되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이 단단해져야 되잖아요. 예수 때문에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이 두려움과 염려 없이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이 찬양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고 여러분의 삶이 되셔서 우리 인생의 여정은 광야와 같습니다. 이런저런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여전히 우리가 평안과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확인할 때
여러분 당당하게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이 한 주간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